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세례 요한과 첫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기심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죠. 왜냐하면은 쓴뿌리 때문이죠. 쓴뿌리가 우리 죄의 유전자고 그것이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을 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요한이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해서 상처투성이로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죄인들을 찾아서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함께 즐겁게 사랑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생명이고 회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두움, 정말 사람의 눈에도 용서하지 못할 어떤 죄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든지 응답할 수 있고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은혜로 부르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들을 이끄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결케 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선물을 또 소유하는 귀한 또 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본질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묻게 되고 그래서 비어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업신여기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러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둘째 딸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차가 없어서 차를 갖다 주려고 딸한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기 남편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저는 뒤에서 다른 차를 운전하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색깔과 또 모양이 똑같은 차만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남편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지금 뒤에 잘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뒤에 쫓아오다가 다른 엑짓으로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양하고
또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남편 차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쫓아갔었는데 제가 엉뚱한 차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를 어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의 길이냐 아니면은 사망의 길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모습들이 정말 모습은 진짜 신앙을 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또 따라서 하는 모양도 내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안에서 누가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을 하고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적지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우리가 잘못된 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의 광야는 바로 부부가 혹은 자녀가 서로 쓴뿌리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성격들이 깎아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상태가 바로 가정의 광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난 성격과 뾰족하고 날카로운 성격들이 깎아지면서 부드럽게 다져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광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요, 뱀과 정갈같이 서로 찌르고 찔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왜냐하면 우리 다 모두 이기심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병도 걸리게 되고 아픔과 고통이 이르러 오게 되면서 또 더 미움이 커지고 더 원망과 증오가 커지면서 정말 쉼이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광야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에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광야이죠. 그래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능력하고 죄로 인해서 상처뿐이라는 것을 아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자신을 포기하는 곳이 광야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바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바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 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광야가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또 환경이 이런 광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죠.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다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더 갈망, 알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런 갈망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갈망이 이르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초청을 하십니다. 와 보라고. 그럴 때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함께 거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보라는 초청에 반응했을 때 함께 거하면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쓴뿌리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부르시고 와 보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초청에 반응할 수가 있을 것이죠. 제가 남편을 쫓아가다가 다른 차를 보고 쫓아가면서 다른 길로 빠졌을 때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다시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돌이켜서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저를 불렀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유턴하는 것.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이렇게 와 보라 해갖고 함께 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배우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또 알아가게 되고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체가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자체가 죄인에게는 정죄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거함으로 계속 자신을 예수님께 소망 없는 자신을 맡겨지는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알아가게 되고 결국 자신을 온전히 맡겨지는 하나됨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다니엘의 경험, 제자들이 경험한 이런 경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만남으로 우리 자아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굴복이 되고 우리의 높아진 사상과 높아진 생각과 정신이 굴복되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럴 때 정결케 되면서 믿음의 믿음, 품성의 품성을 더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만난 것이 바로 하나됨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첫 번째 전도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로 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한테로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다시 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전도를 하셔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 또 기도 응답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적도 많이 있고 다른 또 전도도 많이 있지만 그 기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전도 중에 전도인 것을 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이 만난 예수님을 이제 나다나엘에 가서 전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특징은 아주 더디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은 아직 육적의 눈으로 보는 상태, 아직 보는 것을 믿는 그런 상태의 신앙에 있는 것을 임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예수님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그 요셉의 아들은 뭐죠? 바로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 그러니까 남자의 아들, 남자로부터 태어난 것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고 바로 그것이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생명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둠과 생명이 없는 것은 바로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 그 요셉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직도 보는 것, 그리고 육적으로 또 혈통으로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면서 그런 신앙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또 기회가 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의 우리의 모든 상태인 것을 이런 신앙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또 그 나다나엘의 신앙의 고백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런 선입관념과 판단을 통해서 또 나다나엘의 신앙 상태도 육으로 혈통으로 아직 십자가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십자가 전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또 특징은 순진하고 또 신뢰감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사렛이란 지역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한 티가 있고 또 패역한 상태였으므로 이런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나사렛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선입관에는 나사렛의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빌립은 실망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분쟁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직접 예수님을 와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침례 요한이 메시아로 선언한 그분이 참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기 위해서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주 찾아와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연구하며 하는 그런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보았노라.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기억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계속 예수님이 참으로 침례 받으시는 분이 참으로 메시아인가 또 참으로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느냐 하므로 믿느냐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느냐라고 하셨는데요. 믿느냐는 바로 피스티오. 그러면서 이거는 바로 맡기다.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그런 판단하면서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그런 의심하는 그런 불신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그런 잿덩어리인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 예수님 속에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 자신이 상처투성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로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의 그런 잿덩어리에 옷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벗고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해방이 되죠. 그랬을 때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 시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단계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가? 이거는 하나됨의 관계죠. 예를 들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은 알아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매스컴과 모든 것을 통해서 직접 알지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알아요. 하지만 이런 관계인가?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아는가가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아는가가 중요하죠. 이랬을 때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이런 하나됨의 관계가 바로 아는 관계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침, 야다.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아는 알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과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십자가가 있으면은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은 바로 율법 얘기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과 바늘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그가 성령을 간구하고 매일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하시는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온전케 만나면서 자신의 짐을 완전히 맡겨지게 되는 그런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경험에 이르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자신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자신들을 부욕해 하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니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굴복하는 대신 자신의 자아 앞에 굴복함으로 정결함을 입지 못해서 결국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오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다네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완전히 자아가 물속에 옛생애가 장사 지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그런 죽음,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다시 이것이 믿는 것, 이런 상태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또 이것은 빛이고 생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 같이 바로 우리도 침례받고 우리 옛생애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재창조된 자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들으신 바로 그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똑같은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동안에는 30세까지는 요셉의 아들로서 그가 살아오셨지만은 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재현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제자 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제자들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바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는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열매가 바로 제자의 열매라는 거죠. 십자가의 열매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굴복이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자기 포기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되는 조건, 바로 제자 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순종을 하면은 안식이 찾아오죠.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할 때 찾아오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그런 평강은 바로 안식의 쉼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뿌리가 박힐 자들, 즉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들 안에 제자가 되는 조건들, 이런 제자가 되는 조건들 안에 바로 예수님의 품성인 사랑의 품성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자아가 십자가에 굴복되고 못 박으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다른 영혼들에게 또 생명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과 우리의 본성은 다 이기심이고 자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인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부정, 자폭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참다운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가는 자들, 바로 십자가로 따라가는 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길로 빠져서 가고 있는데도 빠져서 가는 것도 알지 못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알려줬을 때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턴을 해서 돌이켜서 다시 남편의 차를 쫓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 쫓아가는 그 길이죠.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 포기, 자아 굴복, 자기 소유 포기인데 이럴 때 성령의 선물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받은 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제자가 되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의지를 바치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면은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갈 때 그런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 범죄하면은 팔을 잘라버리고 또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고 뭐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불구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불구라도 그런 몸으로도 영생에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그렇게 팔을 잘라내고 이렇게 눈을 뺄 때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아사랑, 자아욕구,
응? 자아, 존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 사랑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자아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십자가로 가면은 계속 하나하나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릴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잘라내는 것이 그런 아픔이 있고 바로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고 눈을 빼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투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픔도 넉넉히 또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그 의지를 완전히 굴복하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굴복하는 그 완전한 굴복까지 이르러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다 그런 자아와 이기심이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온갖 자아 부정과 자아를 못 박는 것의 결과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전히 자아가 굴복되는 과정,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히 죽음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는 갔을 때 그 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을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스릴 수가 없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이기면서 우리 자신을 이기면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표에 죄인을 부르시는데 죄인은 바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죄인들을 회개로 십자가로 이끄셔서 회개로 이끄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신의 모든 자아를 벗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을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그 사랑의 능력 바로 의죠. 사랑의 능력, 율법에 순종하는 그 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면서 그들이 교회로 탄생해서 진정한 제자들로서 거듭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회개시키시러 오신 예수님, 그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1장 51절에는 바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또 음성을 또 듣게 되죠.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가능케 하신 것은 바로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운데 막힌 담을 헐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닥다리가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이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가 본 놀라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시요 또 대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탄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탄원도 하늘에 상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이런 계단 한 계단 한 계단마다 오르면서 그것이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의 매 계단마다 주님의 영광의 밝은 광선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외롭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한 계단 한 계단마다 믿음의 여정을 도우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즉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 안에서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 모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한 나의 대치물로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럴 때 맛보게 되고 하늘을 열어놓으신 그 축복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나의 어린 양, 내 안에서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나를 이끄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중보자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워가면서 그 계단마다 우리가 승리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단계 오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